하나님 말씀 창세기 15장 1절. 창세기 15장 1절. (7절까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안 해주셨으니 네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1절. 이후에 아브라함의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이 임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그 말씀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을 이상 중에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보면은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방패,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면은 세상에 허망한 말, 죄된 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말을 다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곧 아브라함의 방패가 된다. 즉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다.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는 곧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상급이란 것은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상이 어떤 상이냐? 바로 다른 말로 선물이다. 너희가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즉
성령이 임하는 것이 상급이다. 하나님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말씀을 온전히 알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상급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없을 때에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르는 종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니이다. 3절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씨를 안 내주셨다. 씨는 성경에서 나오는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기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성령을 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씨를 주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에는 이 씨를 주지 않아서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길리온 자가 바로 엘리에셀인데 엘리에셀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과 같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 충만하여 온전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런 일이 아브라함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후사를 하나님께 주시겠다. 후사를 어떻게 주시느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가라사대 하늘을 오르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에 있는 무별, 즉 높은 차원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어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브라함 몸에서 후손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에 있는 무별같이 빛을 드러내는 어두움 속에 빛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으니까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로 의로 여기셨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것을 마음에 받아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보신다. 의로 여기신다. 그래서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다.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갈대아 우르 이방의 도시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그런 우상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는데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이와 같이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비로소 우리가 기업을 이룰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땅이 무엇이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즉 그것은 좋은 땅이다. 반드시 오늘날도 이 땅을 얻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은혜받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 6절,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까지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에 저희가 심히 무서워하므로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더라. 1절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 어떤 자에게 임하냐? 섰는 자에게. 여기 섰는 자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 이대로 죽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해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2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다른 높은 산에 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됐다는 것은 형상이 변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형되어야 된다. 변형.
다른 말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변화. 이때가 언제냐? 엿새 후에. 엿새 후에는 안식일인데 일곱째 날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즉 율법을 초월하는 것이 엿새 후고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엿새 후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때가 바로 엿새 후다. 말씀을 열어주시니까 예수님이 변형됐다. 높은 차원의 말씀을 여기는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높은 차원의 말씀을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즉 하나님의 변화를 받았다. 어떻게 변화를 받았느냐?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힘이 휘어졌더라. 광채가 났다. 광채라는 것은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이 빛이 있어야 변형이 되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면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요, 감추어져 있는 보화요,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드러나게 되면 이것은 빛이 비쳤다. 빛이 비쳤다. 그리고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휘어졌더라. 휘어졌다는 것은 세상 헛된 것, 허망한 것, 죄된 것 다 없애버리고 깨끗하게 되어서 오직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때 이때를 휘어졌다. 이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서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기를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었는데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서 변형되고 어떻게 해서 희게 되고 어떻게 해서 광채가 나게 되느냐.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가 엘리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모세고 이 엘리야와 모세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인데 즉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와 나타나 예수를 더불어 말씀하거늘 말씀은 예수님이 전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전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납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초막 셋을 짓는다. 집을 짓는다. 집을 어떻게 짓느냐? 셋을 짓는다. 즉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집을 짓는 자다. 어떤 집을 짓는 자냐? 하나님이 성전이 되어간다. 성전이. 즉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셋을 지었다. 셋이라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초막 셋을 짓되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에 저희가 심히 무서워하므로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라. 예수님이 말씀을 열어주시면 그 말씀이 빛이 되고 그 말씀이 순결하고 희어졌더라.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열어 주시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6절에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하므로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라.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을 열어주시니까 모세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열어주시니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신 말씀을 이룬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죽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2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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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사람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너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가하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얻게 한 땅을 내가 얻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 땅을 우리가 얻으리라. 이제 너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로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향촌들과 아로엘과 그 향촌들과 아르논 연안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한 지 300년이었거늘 그동안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너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컨대 심판하시는 여호와는 오늘날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에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23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사람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너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가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아모리 백성들을 하나님이 물리치기 위해서 다 죽이고 그 땅을 차지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느냐. 세월이 지난 뒤에 300년이 지난 뒤에 암몬 자손이 와서 그 땅을 차지하고자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랬더니 23절에 내신 거모스가 내게 주어 거모스가 내게 주어 얻게 한 땅을 너가 얻지 않겠느냐. 그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가 그 땅을 우리가 얻으리라. 암몬 자손이 섬기는 우상 거모스가 전쟁을 일으켜서 땅을 차지하게 되면 암몬 자손의 땅이 되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 땅을 우리가 얻으리라. 즉 하나님이 쫓아내시고 땅을 주시면 그 땅이 곧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된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 땅은 돌려줄 수가 없다. 25절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바락보다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로 더불어 다툰 일이 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도 모압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을 때에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발락도 다툰 일이 없다. 이스라엘 헤스본과 그 향촌들과 아로엘과 그 향촌들과 아르논 연안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한 지 300년이었거늘 그동안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3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모압 땅을 차지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는데 이 땅을 적군들이 들어와서 차지하려고 할 때에 이 입다, 사사 입다가 그 암몬 자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너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컨대 심판하시는 여호와는 오늘날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을 하시옵소서. 하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를 보내어 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에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다. 즉 전쟁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적해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땅, 즉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었다 할지라도 이 땅을 빼앗고자 하는 암몬 자손 같은 그런 모습이 세상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빼앗길 수도 없고 빼앗아
갈 수도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입다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13절 17절까지.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시는 것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라는 것은 물로 씻는 것인데 영적으로 해석할 것 같으면은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깨달아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헛된 것을 버리는 것이 세례다. 그러니까 오로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세례다. 하나님의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거짓된 것이 없고 악한 것이 없고 허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물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올라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비밀을 열었다. 비밀을 깨달았다. 즉 물로 거듭났다. 물로 거듭나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높은 차원에 있는 말씀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이 열리는 것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렸다는 것은 비둘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는 자들을 비둘기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는 자들과 같이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시는 걸 보시더니 즉 말씀으로 거듭나서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성경이 열리기 시작하고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빛된 말씀을 믿고 볼 수가 있고 그 말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17절에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하늘로서 소리가 있다는 것은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3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의 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하신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해야만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은 이렇게 받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단강에 이르렀다는 것은 요단강에 물이 넘치는 곳이다. 물이 있는 곳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물이라 했는데 말씀이 넘치는 곳에 말씀이 있는 곳에 거기서 세례를 받은데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누구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라고. 요한에게 즉 말씀을 받으러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받으러 요한에게 가셨다. 또 요한이 말려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은 은혜를 받게 되는데 세례 요한이 말씀을 예수님에게 전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하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의를 이룬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례를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해야 성령을 받고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세례를 받는다. 모든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버리고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세례를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은 곧 물에서 올라오신 새, 즉 말씀을 깨닫고 물로서 다시 태어나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즉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고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 받게 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 받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히브리서 10장 1절 히브리서 10장 1절 8절까지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할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5절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바로 예수님이 구약에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폐하고 예수님이 자신이 예물이 되고 속죄자가 되고 번제함을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세상에 임하실 때에 예수님이 세상에 임하실 때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우리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인데 이것은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고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러면 제사와 예물이 무엇이냐?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오는 일에 그림자요. 그래서 그림자라는 것은 실상이 아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 율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에 불과하는 것이고 참 형상이 아니다. 참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율법으로는 변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가 없다. 율법으로는 온전케 될 수가 없고 제사로는 온전케 될 수가 없다. 2절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시려. 제사를 드려서 거룩하게 되고 정결케 된다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즉 완전한 자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제사로는 완전하게 될 수가 없으니까 어찌 드린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완전한 제사를 드려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구원받는다면 그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올 필요도 없었죠. 그러나 3절에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즉 율법은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이고 제사는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죄를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하지 못함이라.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항소, 염소의 피가 죄는 없이하지 못한다. 다만 죄가 생각나게 한다. 생각에 그치는 것이지 죄를 없이하지 못한다. 즉 온전한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율법이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 한 몸이 바로 예수님이다. 전체로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번제와 속죄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것으로는 죄가 생각나게 하는 것이지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자, 그러면 그 뜻이 무엇이냐?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와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즉 제사와 예물 또 전체로 번제와 속죄제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신다. 왜냐하면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율법 아래 있게 하는 것이다. 율법 아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율법 아래서 벗어나서 반드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세례를 받고 모든 죄된 것을 버리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이제 성령이 임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완전한 성령이 임하지 않는 제사 속죄제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제사와 번제 속죄제는 필요한 것이지 우리에게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15절에 있는 말씀같이 또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또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즉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기록이 되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그 말씀을 믿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죄된 삶에서 거룩한 삶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